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독특합니다. 타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분과 권능을 주로 초점으로 삼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맞이하시는 적대자들의 위협, 반대 속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러한 어려운 장면들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무지와 턱없는 적개심, 또한 분노에 대해 온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겪게 되는 그런 비난의 와중에 있는데, 그 상대방들은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신 분에 대해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또한 그 일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묻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제어하고 처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또한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의 절차대로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변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의 증거를 드셨고, 또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과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을 예로 드셨고, 또한 아버지의 증거를 예로 드셨습니다. 본문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른다, 천군 천사를 불러 그것을 증명하거나 표적들로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한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 그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도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공간과 지원 같은 것으로 내 사역이 힘을 얻고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와 있는 것은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방해와 무지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베풀러 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1절에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를 증명할 때 세상 속에서의 여론이나 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뭘 하시는 걸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내 영혼이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셨는가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앞에 긴 시간들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갓난아이로 태어나시고 키와 인격이 자라나시고 30년간 나사렛의 몫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마는, 그래서 적대자들의 폭력 아래서 수치스럽고 고단한 삶을 사시고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사역성의 앞부분은 과연 이 성육신의 생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만 지면 되실 것을 왜 그런 공생애를 걸으시는가? 이런 것을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5장 23절에도 성육신의 과정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왔다는데도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표적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권력을 취하지 않으셨고 또한 요한복음 내내 상대방은 폭력을 쓰지만 우리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걸 해놓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이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또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지만은 그게 뭔지를 구원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순서상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앞에 원인이 있고 뒤가 결과여야 하는데 거꾸로 구원을 받아야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겪으신 성육신에서의 증언들이 십자가를 거쳐야 그가 정말 구원자이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되죠? 그가 적대 행위 속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대 행위 속에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적대 행위가 아직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세력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구원이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바로 가든지 또는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수행하면서 천군 천사와 권세와 권력 속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말 잘 들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를 우리는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저 이 형편과 이 조건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과 만족, 감사라고 기대 안 하고 그냥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집은 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 거 봐라 속으로 그렇게 하죠. 왜? 우리 인생이 속 시원하게가 그렇게 별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덕을 본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지만 전혀 다르게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시고 상대가 이긴 것 같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비난하거나 보복하거나 죽이거나 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실력이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왔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왔고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죽어야 결론이 나오는데 앞에서의 생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알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하셨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란 뭔가?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논리성과 치성과 주문 등 방법론 같은 것들입니다. 전도는 왜 세상의 지혜와 대비됩니까? 그것은 이 구원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조건이죠. 우리들도 소원을 많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을 얘기해서 소원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인생,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저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그들을 짓밟거나 무력으로 누르지 않고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당하는 방법으로 감수하는 방법으로 서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주관하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마는 그를 왜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또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아는 세계, 자기가 경험하는 그 세계는 공포입니다.
공포와 절망이지요. 그런데 여기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을 감수해도 넉넉한 죽음을 다 받아들이시며 덮어씌울 수 없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여전히 폭력밖에 행할 수 없는데 우리만이 그 속에서 사망과 비난과 거짓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명령이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전도 소명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니가 사자로 보내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보내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분노와 폭력과 사망을 결과시키는 그 속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살으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는 과거의 악질이 최고지요. 그가 옛날에 막 살던 그런 시절, 그러나 그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도덕적인 그런 감화가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정말 믿는가? 정말? 근데 네 삶은 그게 뭐냐? 아니야, 그래도 돼.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이런 소리 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르지요. 이 세상 공포에 대해서 우리만이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내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덜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이렇습니까? 설상가상, 점입가경, 마치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 보고 위대해지라는 거죠. 더 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공생애 속에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왜 혈육이 알 수가 없습니까? 그건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보니 권력도 없고 속 시원한 보복도 안 하시고 또한 그 삶이 떠돌이 인생같이 집 한 칸 없이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내 아버지가 알게 했고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굉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죽는 일이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공생애가 십자가로 너희를 돌려놓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너희가 다만 죄를 면제받고 누추한 데 살다가 좋은 응접실로 자리를 옮기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즉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의 회복과 그의 통치에 바로 너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위대한 명예란다.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또한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너에게도 초대하는 바로 너의 인생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요구들은 우리 보고 도덕성을 갖추라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와 존재와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난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그 인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 역사 끝까지 나를 통하여 즉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서 결실한다고 약속하신 그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죠.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하는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또한 당신이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신의 정체와 신앙과 인생을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보상을 받고 통쾌하고 시원한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역사적으로 업적 때문이지만 진정 그의 위대함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고난 속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그것을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그에게 준 예수님의 약속,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 였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 신학자로 율법에 정통한 자로 형통의 길을 걸었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잡으러 또 죽이러 다닐 때가 형통의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타난 것 같이 40에 하나가 만매를 3번씩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의 위험, 이방인으로 헐벗고 춥고 굶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고 또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큰 도전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를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두어 두셔서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도전을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네 그 모습이 그게 뭐냐? 증거를 보여봐라. 왜 이렇게 초라하냐 네 인생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빈정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거기서 늠름하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를 키우고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성숙과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구덩이에서 건져 응접실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장이나 식당, 카페에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닷이 욥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지어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이르렀으니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 죄에서 사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욥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죄지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당하는지 욥 자신이 알 수 없고 또 친구들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인간모적인 이 세상의 경험과 인식 속에 너는 죄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런 정죄와 꾸중과 약속들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면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러나 욥은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창대해졌습니다. 욥은 잘하고 못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받아 온 천하를 가리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내 후사다. 내 통치를 이어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도
그때서야 비로소 답을 얻었습니다. 한 인생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넘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창대한 자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조건 없이 받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욥에게 가진 목적을 위하여 그는 이 시련을 그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세계가 파괴되고 역류하는,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니 당장 당하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도한다는 그 계획.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곤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한숨이 바로 하나님이 힘쓰고 애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땀 흘려 진정성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너는 그 정도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내 위대한 후사요, 내 영광의 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목표가 내가 예수를 믿어 남보다 더 뛰어나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 자랑스럽게 돼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바로 그것은 가짜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사람의 영역 안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 삶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삶의 조건이나 질을 개선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교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교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영역 안에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나타남이 믿음의 척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런 이들이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드러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나 사람의 인식 영역 안에 증명이 되고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도 병을 고칩니다. 중들도 목사 못지않게 병을 잘 고칩니다. 이슬람에서도 이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언도
무당들도 다 합니다. 믿음 없는 이들이 이런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된 의식의 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랑하며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물론 그런 식으로 병을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믿음의 유무로 증거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 인간의 영역 안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또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바랬던 민속 메시아 사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사상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7번씩이나.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게 물질이든 신령한 은사든 상관없으니 이 땅의 것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과거 다윗 왕국에 찬란했던 영화와 권세를 당신을 통해서 재건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다르게 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삶이 영광이 되는 삶.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의 삶에서 문득문득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라도 품어내는 것입니다. 가짜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관용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은 가짜들은 도저히 삶에서 품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성육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은혜와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